아멘. 아멘. 예, 우선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이고요. 절수는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우리 또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고요. 11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전윤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제목은 관계가 먼저인가 소유가 먼저인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관계가 먼저인가 소유가 먼저인가? 답은 뭘까요? 답이 뭘까요? 관계가 먼저인가 소유가 먼저인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진실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우리 북미총회에서는 참 중요한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또 남미 총회장까지 지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북미총회에서 가장 큰 교회죠. 나성순복음교회 7년 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그 교회, 힘들었던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지난 7년 동안 교회를 정말로 안정스럽게 그리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신 목회자로 또 부흥사로 상당한 그러한 관록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여러 번 모시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부임하자마자 주일날을 비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 모시다가 이제 7년 만에 교회도 안정되고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아니면 두 번째로 주일을 비우는 그러한 사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북미총회에서는 부총회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또 작년에는 그 남가주 교회협의회 1250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그 교회 협의회 회장도 지내시면서 상당히 많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이 인정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참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이미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사람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 한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났고요. 특별히 북미 지역에서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역사회 또 많은 교회, 교단에 인정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21주년 기념봉성에 참석하신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요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실 마음 하나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진유조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크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동안 환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복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은 참으로 크고 소중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있죠.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와 좋은 주의 종, 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주건태 목사님, 우리 참 복 많은 교회와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토론토에 도착했는데요. LA는 그 인디안 썸머라고 하죠. 마지막 늦더위가 아주 무섭습니다. 인디안 썸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90도를 훨씬 넘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여기 와 보니까 얼마나 날씨가 시원한지요. 90도 그러면 잘 모르시는구나. 30 한 5, 6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날씨인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지금 캘리포니아는 거의 10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을 주어서 모든 식물을 키우는 곳인데 물을 못 주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물 주다 걸리면 무조건 500불이에요. 그래서 막 잔디가 다 타들어가고 굉장히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세차도 못하고 하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 습도도 좋고 숲이 울창하고 정말 여러분들 좋은 데 살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데인데 수정교회를 따고 보니까 여기는 더 좋은 데네요. 정말 토론토에서 제일 멋있는 분들이 제일 훌륭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귀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한번 잡고요. 활짝 웃으면서 활짝 웃을 때는요 어금니가 보여야 돼요. 어금니가 보이도록 활짝 웃으면서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처음으로 남미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약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약 17년 그리고 브라질에서 약 6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중남미에서 나름대로 많은 지역,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많이 누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피부, 색깔, 또 환경, 문화 상관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한다거나 모두가 다 승리하거나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남미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갔었기 때문에 제가 남미에 가면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남미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수첩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그 메모 가운데 그 메모장은 지금도 제게 있어서는 보물 1호거든요. 왜냐하면 제 첫 마음을 제게 깨우쳐주는 글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제 서랍 제일 위에 딱 열쇠를 잠그는데 제 아내도 아직 그 내용을 다 못 봤습니다. 저만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펴보는 그런 제 보물 1호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장 크게 빨갛게 막 이렇게 제가 유별나게 쓴 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남미에 가면 남미는 뒤집어진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요. 정말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여정이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의 여정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남미 가면 남미가 뒤집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미에 갔더니요, 정말 처음 3년 동안을 거짓말을 조금 보탠다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청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서요,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남미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제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제 속이 뒤집어지면서 정말 많이 배고팠고요, 정말 많이 서러웠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뭐 나중에 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각오와 결단처럼 그렇게 쉽게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교회를 다닌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도 들은 풍월들이 있어서요, 탕자의 비유, 뭐 탕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진리가 무엇인지, 승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부유하고 풍성하며 여유롭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참 좋은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여유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아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억지로 강탈하듯이 물려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처절한 실패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성공과 승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 토론토에서의 이민 생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또 성공의 길이며 바르게 사는 길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계보다도 소유가 앞장서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보다, 관계보다 뭐가 앞서면, 소유가 앞서면 실패하게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보다 뭐가 앞서면 실패한다고요? 관계보다 소유가 앞서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죠. 왜 그렇게 좋은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 인자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살던 탕자가 실패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보다도 소유를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탕자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탕자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관계보다 소유를 앞장 세우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고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주소서, 즉 관계는 상관없이 소유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육체적인 쾌락 또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를 제쳐버리고 먼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패의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소유가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은 소유가 풍성한 곳이었을까요? 없는 곳이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 질문의 정답은 주로 앞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은 소유가 풍성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없는 곳이었습니까?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소유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넉넉한 소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가 소유가 풍성해졌을까요? 아니면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목요일 날 예배 나온 분들은 대단한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 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소유가 많아서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누군가 전가를 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돌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를 강탈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식솔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순간에 뽑힌 사람이 모두 318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병들고 노약한 분들을 전쟁에 모시고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318명이라는 것은 건장하고 날래고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집 안에 있는 거느리는 식솔은 최소한도 1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은 재벌이라는 거예요. 재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소유가 풍성하더라, 빈약하더라? 풍성하더라.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무려 100배나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파라과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수양관 큰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만 6천 평에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셨기에 월드컵 규격의 축구장도 만들고 끝에는 묘지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도 너무 땅이 많이 남아서 기름진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고추 농사를 짓고 수박 농사도 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전문가가 오셨어요. 이분은 농업계통의 전문가로서 다른 이렇게 계량 교육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농사를 도와주셨어요. 그 정말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이분도 그냥 감탄을 하면서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가 했더니요, 약 3배 정도의 소출이 늘어나더라고요. 3배의 소출이 늘어나니까요,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2배, 3배, 많으면 4배, 5배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땅에서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이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더니요, 손으로 수고한 것 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한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되고요, 결론으로 말하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토론토 수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재벌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자식들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LA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시는 걸 보면, 심고 행동하시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경기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더 잘 되고 더 큰 복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원주민 교회를 1년에 한 곳씩 우리 집시다라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5만 불 정도를 작정을 해서 한 곳을 짓겠습니다 했더니요, 저희 굉장히 불경기거든요, LA가. 근데 한 분이 혼자서 그냥 10만 불을 헌금했어요. 혼자서요. 아무도 안 놀래네. 저는 기절할 뻔했는데. 제가 무슨 돈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요, 남들이 불경기라고 할 때도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거두듯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던 이 아들이, 이 딸이 놀랍게요,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요, 기가 막힌 인물로 바뀌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빈손 들고 야밤에 도주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기름 한 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보고 결단합니다. 여호와와 올바른 관계를 결단하여 그 남은 기름병을 붓고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비행기가 나오고 스케줄이 나오고 뭐 숙소가 나오고 이 여행 정보가 나오고 가이드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방송이 있고 전화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 밖에 조금만 나가면 맹수가 나올지, 집 밖에 조금만 가면 어떤 강도를 만날지, 집 밖에 조금만 나가면 어떤 날씨,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그 수천리 먼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더니 야곱이 잔머리의 왕이라면 야곱보다 몇 단수 더 높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여호와의 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지고 나온 소유물이 한때, 두때, 세때, 네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재벌의 수준이 되어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2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 한 대입니다. 벤츠가 40대라는 거예요. 네? 황소가 10마리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차가 그밖에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죠. 빈손 들고 갔는데 도대체 요즘 같은 무슨 복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더니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관계보다 앞서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소유 하면서 소유가 앞서면 이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LA에는 이 데스밸리가 있잖아요. 광야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한국 다방 커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요. 그게 뭐냐면 믹스 커피 있죠? 봉지 커피. 일회용 봉지 커피를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제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전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대답이 빠르면 제 설교는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자, 일회용 봉지 커피를 달려면 뜨거운 물에 타거든요. 그 뜨거운 물에 커피를 녹여서 후 불어서 마실 때의 온도가 70도에서 80도입니다. 이게 마시는 커피의 온도입니다. 광야의 대낮의 온도가 80도입니다. 후 안 불고 그냥 훅 마셨다가 혓바닥 확 다디고 입천장 다 벗겨져 버리는 그런 날씨가 광야의 낮의 날씨입니다. 밤은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얼어 죽기도 하지요. 이런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로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바위가 터져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것도 말이나 잘 들어야죠. 토론토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참 착하고 이 지적이고 분위기 좋은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노예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긁히고 막 물퉁물퉁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끓이야 하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걱정하셨습니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르면, 소유가 많아지면, 집 짓고 잘 살면, 지위가 높아지고 번성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소유를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면 그거 가지고 주일날 놀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될 시간에 딴짓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줬더니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것이지 주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정말 풍부했습니다. 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가지를 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나와 너와의 올바른 관계다. 관계를 위해서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와이지만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따먹잖아요. 그거 따먹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다 알죠. 저희 동네 가면 대답을 잘하는데 여러분 죄 딱 지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쾌락이 있어요. 왜 고스톱 칩니까? 분명히 조금 있다 돈 잃을 거 알면서도 쾌락이 있다니까요. 왜 도박장 갑니까? 쾌락이 있다니까요. 왜 술 마십니까? 한 잔 마실 때 쾌락이 있다니까요. 그거 피우면 백해무익인데도 왜 피웁니까? 그거 딱 피울 때 쾌락이 있다니까요. 소유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딱 따먹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 만한 거예요. 그러나 잠깐의 그 거짓된 기쁨 이후에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잖아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풍성한 소유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아버지의 영광은 너무나 큰 영광이잖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삼각형 2개 엎어놓은 것. 다윗은 만성천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열 왕은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기준으로 다윗처럼 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나쁜 왕인 거예요. 이만큼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영향력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 왕이 될 때 겸손하게 종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랩쉐마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며 겸손하였어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권세까지 다 주시잖아요.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거라 하면서 하나님 모든 소유를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면서 그 모든 풍성한 소유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여 전략대로 살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초창기에 고생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서러움, 알지 못하는 서러움,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그 피곤한데도 말이죠. 진짜 눈을 부릅뜨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바쁜 시간 내서 와서 진짜 잠깐 쉴 수 있는 틈에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이민 생활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점점 소유가 풍성하고 점점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린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을에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친구인데요, 두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늘 교회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고울이 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 있는 고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고울의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 번성하는 고울로 만들고 싶습니다. 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킹이 되거라. 그리고 진짜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또 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좋으니까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요, 기도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야 돼요. 구역자님이 기도를 잘하면 자꾸 붙어야 돼요. 이 친구도 기도 응답 받은 친구 옆에 붙어 있다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왕은 한 사람이 나왔고, 그럼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팍팍 미칠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될까? 스타가 되게 해주십시오. 스타가.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스타가 되거라. 스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두 친구가 응답받아서 그렇게 잘 됐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욕심은 많아요. 욕심은 많았고요. 또 막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도 와가지고 이제부터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시끄러워가지고, 야, 그럼 넌 뭐 해줄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기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 난 둘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넌 스타킹이 되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소유를 요구하면요, 바로 이런 이상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남미에서 좀 오래 있었잖아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남미와 북미가 똑같은 콜럼버스 데이를 지킵니다. 똑같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남미, 브라질 같은 나라, 뭐 제가 있었던 파라과이도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1년에 산모작, 참 지진도 없죠, 해일도 없죠, 뭐 태풍도 별로 없죠. 물론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쏟아부는 비가 오지만, 그러나 그건 뭐 태풍 이런 것과는 다르죠. 정말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미는요, 가난과 저주, 질병, 무지, 폭력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LA 지금 있지 않습니까? LA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삭막하고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미국은 이렇게 번성한 세계 제1의 강력한 리더십의 나라가 되고, 물론 지금은 좀 타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고 북미가 이렇게 월등한 나라가 되고요. 남미는 왜 그렇게? 남미는요, 보난사입니다. 보난자라는 말은 황금을 찾아서예요. 남미는 관계가 아니라 소유를 먼저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소유를 위한 나라예요. 북미는요, 적어도 미국의 역사는 최초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적, 영적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미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요일날 부흥성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억울하다고요? 안 나오니까 목사님한테 찢길 것 같고, 또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안내도 보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시키니까 또 안 나갔다간 또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까? 어떤 놈이 목요일부터 부흥회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그러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저도 다 옛날에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봤어요. 오늘 예배 안 나오고 부흥회 안 나오면 집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집안을 개혁시킬 것 같아요? 집안 대청소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만 불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배 안 나와도요,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밥 먹고 그냥 설거지 쌓아놓고 저건 네가 해, 내가 해, 네가 해 막 이러고 있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하고 거의 맞아요. 거의 맞다니까요. 텔레비 하나 두 개 보면서 에이씨 괜히 봤다, 재미도 없네,
이러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아유 나 오늘 은혜 받는데 왜 안 왔어? 이런 전화나 받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나와서 바른 관계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은밀하다는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파라과이에서 그 수양관을 기도원 수양관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이 길이가 2km입니다. 2km. 입구에서부터 저 묘지 끝까지가 2km입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풀을 깎습니다. 풀을 깎다 보면 아열대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해가 쨍 나다가 갑자기 구름이 순식간에 따오면서 바가지로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촥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피해 있으면 또 촥 해가 납니다. 그리고 물이 싹 빠지고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2km를 이렇게 풀을 트랙터로 깎잖아요. 그렇게 비 한 번, 두 번 오고 나서 다시 원위치 하면요, 풀이 또 자라 있습니다. 요건 약간 거짓말은 있어요. 아니 근데 자라긴 자라요. 이렇게는 안 자라는데 저 자랍니다. 제가 한번 비닐을 갖다 놓고요, 그늘에서 책을 본다고 하면서 제가 풀 자라는 걸 보려고요. 풀 자라는 거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풀 자라는 걸 보려고 참 눈을 뜨고 눈만 아파요. 풀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요. 애들 키 크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뭐 공부가 있어서 좀 몇 달을 나갔다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큰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근데 걔가 일찍 컸어요. 반바지를 늘 입다가 이제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다가 겨울에 긴 바지를 꺼내 보는데 이게 보니까 칠보바지예요, 칠보바지. 작년에 분명히 내가 긴 바지 사다 줬는데 올해 칠보바지예요. 그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만나니까 그냥 진짜 부쩍 큰 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애를 벽에다가 이렇게 키 재고 이렇게 표시를 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제가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앞에 앉아가지고 서 있어. 그랬더니 얘가 겁을 먹고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제가 그 키 크는 거 좀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내 아들 키 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키가요 1년에 쭉쭉쭉 커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요만한 거 하나 하고도 신문에 내려고 그러고요, 사진 찍어서 광고하려고 그러고요, 텔레비에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요란합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밀하십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분하고 안 나온 분하고 같을 것 같아요?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안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것, 이건 최고의 지혜입니다. 피곤해도 그래도 교회 와서 좋은 게 낫더라. 제가요 초창기 때 젊었을 때 제가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뭐 조그만 교회당에서 앉아 있는데요, 설교만 하면 자는 분이 있어요. 몇 명 안 되는데 나 그 사람 깨우려고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안 일어나. 나 그분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정말.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는데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억력이 제일 기억이 잘 되는가 하면 평안할 때. 근데 언제 평안하냐? 약간 잠이 들려고 할 때. 눈을 감고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때 뭔가 들려지면 그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저 양반은 이 이야기가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저 순간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잤는데요, 그분이 권사님 됐다니까요. 진짜 정말 충성스러운 권사님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요,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선교사 하니까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해 줬는지요. 저는 파라과이에 있을 때 저희는 동네가 전 세계 마피아가 다 모이는 동네예요.
세 나라 국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산탄총을 들고 금물을 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바깥에서 권총을 주면 도망갑니다. 산탄총 아십니까? 혹시 람보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철컥철컥 빵 쏘면 그냥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거 들고 우리 근무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만 놓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해 줬는지. 참, 교회 와서 졸아도요, 교회 와서 졸아야 돼.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도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정말 만나면 반가웠고요, 집에 가기가 싫었고요, 막 봉사를 해도 지치질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직분을 소유하고 싶어요. 명예를 소유하고 싶어요. 인정과 칭찬을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꾸만 소유의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천하 없는 사람도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경은 실패만 말씀하지 않죠. 탕자의 회복과 성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가 왜 유명합니까?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극적인 변화, 성공적인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은 소유는요, 금시 다 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엎친 데 겹치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소유가 없어졌는데 그때 흉년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극단적인 궁핍에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 19절 한 절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믿을 때는요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성경책을 꼭,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탕자가 옛날에는 그 기름지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많은 것을 가졌던 부잣집 귀공자였는데, 이제는 품꾼의 하나. 품꾼이라는 건 뭐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 단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즉 소유보다도 이제는 관계를 결심하고 실천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은 사실 제 운명을 바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부흥의 첫날이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여유일 대로 여유였고요, 돼지와 함께 지냈으니 더러울 대로 더러웠을 것이고요, 산발한 머리에 냄새나는 몸, 찢어진 옷, 가냘픈 몸, 완전히 영양실조의 사람,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땅만을 바라보며 비실비실 힘없이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누가 먼저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하고 밖에 나와서 바둑 두고 있다가 장기 두고 있다가 아니면 그냥 신문 보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너 왔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웬 거지가 또 우리 동네에 들어와 하면서 쳐다보는데요, 이 사람이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 걸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럴 정도로 초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기 비참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내 둘째 아들이야라고 단번에 알아봤다는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 안 기다리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먼저 뛰어가죠? 아버지와 아들 누가 먼저 뛰어가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요.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는요, 중동 문화에는 어른이 뛰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규례를 깨어뜨리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선교사 나갈 때 저희 아버님이 몹시 반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에 대한 저도 제가 막내인데, 삼남 이녀의 막내인데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셨어요. 세상적인 기대감. 근데 제가 한순간에 주의 종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하셨던 아버님인데 그냥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갈 때 제 얼굴도 안 쳐다보셨어요. 너무 마음에 섭섭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처음 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버님이 공항에 나가신다더라. 너 알아서 잘해.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공항에 나가는데 김포공항에 그 자동문이 쫙 열리고 이제 짐을 딱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 목사님이 저기서 아버님을 앞에다 놓고 뒤에서 야, 여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짐을 딱 내놓고 아버지, 제가 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아버님 무게 잡고 막 이렇게 모른 척 뭐 나오셔놓고 말이에요. 그래도 막 이렇게 그럴 때 아버지 가가지고 안아드리고, 그게 여기 생생합니다. 지금 탕자가 암영화사 돼서 옵니까? 아니면 외국 나갔다 오면서 선물 사갖고 옵니까? 아버지가 뛰어가게?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간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규례를 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소리를 등 뒤로 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갈 때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제가 아버님이 공항에 나온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느냐. 네? 갈 때 그렇게 섭섭했는데도 공항까지 나오실까. 가슴이 메는 거예요. 근데 달려오잖아요.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너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집 거 다 자기 거예요.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해주고 모든 소유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소유는 어떤 소유입니까? 기쁨의 소유라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의 소유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는 소유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있는 소유, 기쁨이 있는 소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죠. 11조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할 얘기가 아닌데, 근데 이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전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 식탁에다가 사각개장 놓고 흰 보자기 쓰고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작했는데 한 분이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식탁 빌려다가 사각개장 놓고 보자기 씌워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3년 만에 2층 성전을 헌당했습니다. 5년 만에 4층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은 이런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내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층 교육관, 옆에 선교관을 샀습니다. 6만 6천 평의 수양관, 묘지, 수영장, 축구장.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감동 있는 소유, 영광된 소유가 넘쳐 흐르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미달할까 봐,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었어요.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참석했던 부흥회, 어렸을 때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흥 강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 본문도 생각도 안 나요. 설교를 뭘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 예화는요, 정말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 아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젊었을 때 사고를 많이 치고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감옥 안에서 중형을 받아서 이제 중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감옥 안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뵙고 싶은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출소하기 전에. 어머니, 전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 어머니 별 면목이 없습니다. 낯이 없습니다. 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어머니가 뵙고 싶은데 만약에 어머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어머님 얼굴 한 번이라도 뵙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어머님이 만약에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얀 손수건 한 장만 걸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증표 삼아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거 안 걸어놔도 절대로 제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일이 되었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옛날에 완행열차 있죠. 완행열차 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리고 저 산 하나를 딱 기차가 돌면 이제 자기 집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기차가 이제 그 산을 돌아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기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놨을까? 그 감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그리고 막 가슴을 졸이면서 기차가 탁 돌아서 집이 탁 보이는데 하얀 손수건이 없다 있다. 없더라는 거예요. 하얀 손수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얀 손수건이 없고요. 집안에 있는 이불 하얀 호청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요. 감나무를 그냥 하얀 이불 호청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다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저는요 자식이 4명이나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삭으로 안 부르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그냥 확 번제물로 그냥 드려버렸으면 좋겠다 막 속을 새기니까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자식 중에 누가 하나 달라 어떻게 줍니까? 이놈은 이래서 이쁘고 사랑스럽고 저래서 그래서 요래서. 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던 그분을 아낌없이 고깃덩어리를 입고 이 천한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 그것도 마구간 말밥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천밀의 마을에서 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요. 극악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죄악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슬픔의 구렁텅이에 있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요, 우린 언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가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서요,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아니 북미에서 제일 소문난 나쁜 사람도 수정교회만 오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미움,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음심,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욕심,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왔던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악한 마음들, 그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있던 그 더럽고 추한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피조물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 어떤 허물과 연약함도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내 인생의 소유가 관계보다 앞서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소유, 감동 있는 소유, 영광스러운 소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창립 21주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